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유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때 SM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SM 기획사가 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해야 되나요? 한동안 SM 엔터테인먼트에 안 좋은 이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노예 계약건으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속 연예인들이 너무 긴 이 계약 기간, 그리고 이익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거 노예 계약이다, 반기를 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죠. 유명하지 않은 연습생들이 계약을 맺을 때는 일단은 이제 연습생이 가수를 데뷔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뿐더러 어쨌든 그 연습생들은 몇 년을 연습하고 나서 이제 가수로 데뷔하는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계약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점점 성장하고 음반이 잘 나가기 시작하고 뜨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가수를 섭외하는 섭외 측에 섭외하면 이 몸값이 엄청 천정부지로 뛰죠. 연예인들 뭐 한두 번 노래하고 1,000만 원 이상 받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가수의 몸값은 뛰고 스케줄은 굉장히 많고 살인적인 스케줄을 뛰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돈은 너무 적은 겁니다. 나는 분명히 내 몸값과 행사를 보면 이 정도가 아닌데 왜 이거밖에 갖지 못하지? 근데 계약서를 보면 처음 뜨지 않았을 때의 상태의 계약, 그쵸? 배분율이 너무 소속사 쪽으로 많이 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노예 계약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탁 터지고 나서 이 가수들 연예기획사 측에서 계약 아마 조항이 바뀌었던 걸로 생각해요. 몇 대 몇, 이게 어느 몇 가지 있어야 되고, 또 소속 그 계약 기간은 몇 년까지, 뭐 이런 조항들이 생겨났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의뢰 위치에 있는 직장인들, 노동자들은 그래도 요즘은 그나마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조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 지도 사실, 이렇게 나은 세상을 산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런 노동, 종에 대한 법이 나오지요. 10계명이 1계명해서 10계명까지 나오는 그 10계명이 헌법에 해당한다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세칙들입니다. 일종의 판례 같은 것, 만약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판례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종에 관한 법을 다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법을 이야기하면서 종에 관한 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법의 내용이, 종에 관한 법의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에 대한 법이 지금 관점으로 보면 사실 별로 그다지 특별할 게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법이 그 당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법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자세하게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그 당시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법들과 비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법은 굉장히 파격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노예사회에서 노예를 해방하는 법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노예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렇죠? 해방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노예를 해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종은 단순히 모든 종을 망라한 종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종이 된 사람들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종에 대한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들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빚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종살이로 그 빚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 연유로 종이 되었지만 이 종이 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민족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결국에는 6년 후에는 해방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법은 이 종들의 계약이 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7년에는 이 남자 종은 어떤 조건 없이 자유롭게 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노릇 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경험했던 종의 노예의 시절은 어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착취였죠. 뭐 임금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거 주고 살기만 해주고 다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종 노릇의 의미는 빚진 자에게 빚을 갚는 책임과 동시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게 하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이야기하면서 종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 이유는 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해봤잖아. 그런 너희가 너희 민족이 종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학대하고 착취해서 되겠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을 때는 도저히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시대였어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꿈조차 살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광야를 떠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야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 라고 생각할 만큼 노예의 근성이 찌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닌 거죠. 야 그거 옳지 않아. 야 너희가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같은 민족끼리 노예 삼고 착취한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내가 여기에서 이방 문화를 끊어낼 거야 하면서 종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남자 종의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 아무 조건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처음부터 종이 되었다면 부부가 함께 아무 조건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종이 혼자 들어왔을 때에 이 주인의 소개로 여자 종과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남자 종은 혼자 나갈 수 없지만 그 부인과 자녀들은 원래 주인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나갈 수 없습니다. 단 이런 독주가 있지요. 만약에 이 종이 그의 상전과 또 그의 처자식을 사랑하여서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허용해줬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서 교회 안에 어떤 법안의 법을 만들어 놓은 분들도 계셔요. 저희 누나가 다녔던 교회는 어떤 거였냐면 귀걸이를 하지 말라고. 근데 귀걸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 종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종 사랑하기 때문에 귀 뚫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종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귀걸이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귀걸이 한다고 해서 종이겠습니까? 이거 보면 귀를 뚫는 게 뭡니까? 사실은 종이 사실 주인을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종이 상전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만큼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여러분 가까운 우애 관계가 사실 아닌 거죠. 분명 어떠한 권위의 문제는 있겠지만 서로 착취하고 뺏는 관계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종이 상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만큼의 관계라면 여러분 자비심이 많은 주인, 그렇죠? 종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만한 이 좋은 주인은 종에게 아내가 된 여자를 줬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가족 전체를 해방시켜주는 주인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법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 법은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법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면 법은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럼 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착취하는 것 아니고 구제해주고
자비를 풀어주고 사랑을 나눠줘라 라는 토대로 지어진 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어떤 거냐면 냉정하고 삭막한 법이 아니라 기꺼이 베풀어주고 자비를 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야, 자비를 베풀어줘 라고 요구하라고 만든 법이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라 라고 만든 법이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종으로 남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7절에서 11절에서 여종에 대한 법도 나옵니다. 이 법은 또 남종과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은 어떤 존재였냐면 지금 이런 말 하면 진짜 얻어 터지죠.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이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여성종에 관한 법이 그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서 주어진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한번 봅시다. 오늘 등장하는 여종은 어떤 여종이냐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받고 자기 딸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갚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종으로 들어간 케이스예요. 만일에 주인이 아내를 삼으려고 이 여자를 샀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여종을 속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은 원래 샀던 그 돈 있죠. 그 값을 얹어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다시 돌려보낼 때에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이방 나라였잖아요. 이방 나라에 보내면 안 됩니다. 만일 이 여종을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아들의 아내로 샀다면 이 여종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딸같이 대하라고 해요. 그 만약에 이 주인이 이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척들이 많았잖아요. 다른 여자들과 결혼한 후에도 이 주인이 이 여종에게 보장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음식, 그 다음에 입을 것,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로서 하는 잠잘. 그걸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조건을 듭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조건 없이 여종을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자는 그냥 소유물에 불과해서 그래서 이 여종을 주인의 어떤 성적 놀이개로 많이 삼은 거죠. 우리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주인놈이 막 여종들 함부로 범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실증나면 마음대로 팔아 치워버립니다. 물건과 같은 거예요. 그런 취급당하던 것이 여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풍속과 달리 여종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라고 법을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로 팔려가긴 했지만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시려고 법을 제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당시 문화에서 여러분 종에 대한 주인의 의무를 요구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종이 뭐뭐 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야 주인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파격적인 법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종에 대한 처우를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파격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파격적인 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급사회가 아니지만 계급사회잖아요. 그쵸? 현대판 노예들은 살기 위해서 점심에 커피 마시잖아요. 그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은 그 커피 들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부럽지만 현실로 들어가 보면 직장인은 살려고 커피 마셔요. 그쵸?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라고 할 만큼 여전히 여러분 종과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산성, 효율성을 따지면서 그것이 신처럼 떠받들여주고 직장인들,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들은 어떤 수단이나 부속품처럼 대해지는 시대에 살아가지요. 그럼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나라처럼, 그 나라의 법처럼 우리의 삶은 파격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죠. 모두가 내 옆에 사람을, 상사가 내 옆에 사람을, 내 직원을 수단으로 볼 때에, 부속품처럼 여길 때에 예수 믿는 우리만이라도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죠? 내 옆에 지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든 높은 지위에 있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이익을 위해서 착취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처지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냐면 이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과 다르게 다른 사람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과 다르게 파격적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가불관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요, 폭언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아요. 여러분, 아직 대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은 너무 답답하지만, 너무 불합리하지만 입을 꽉 다물어야 할 때, 이 어금니를 꽉 물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폭언을 견뎌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들처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점점점 자기가 올라갈수록 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기에 존중하며 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유를 주고 돌보는 것이 그분 나라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적 기업 아시죠? 사회적 기업. 제가 찾아봤거든요. 정의가 이렇대요.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쭉쭉쭉 해서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의 제1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제1의 목적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장이요, 직원들에게 월급 주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 여러분,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성경과 맞닿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인은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나라는 서로를 착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 그래요. 착취보다는 제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높은 뜻 승우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그 전부터 사실 유명하셨지만 개척하자마자 막 엄청나게 커졌고 또 분립 개척을 했어요. 그분이 원로부터 안 하시고 나오시고 각 이 교회 찢어가지고 그 부목사님들에게 교회를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김동원 목사님이 있을 동안에 만들어둔 재단이 있었는데 열매 나는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열매 나는 재단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블리스 앤 블레스라는 커피 가게 창업이었어요. 커피 가게 창업. 근데 이게 뭘 목적으로 한 거냐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탈북 청년들이잖아요.
탈북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서 이 김동원 목사님과 높은 순위교회가 매달린 겁니다. 거기에 돈 막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준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과 재반의 사람들을 다 보장해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카페에 블레스라는 카페 오픈식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탈북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우리조차도 이거 카페 차린 거 아니다. 얘들아, 너희만 잘 살면 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님처럼 이 교회처럼 거창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돌볼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년들이 여러분 사회적 기업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가장 쉽게는 봉사하는 것, 그렇죠? 봉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연애 특강할 때 연애 준비사항 중에 뭐가 있었죠? 봉사활동. 그렇죠? 여러분 연애는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내 옆에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하려고 했는데 봉사활동하는 것.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요즘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근데 주식이 그 이윤만 보고 다시 투자를 하잖아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보지 않고 사실은 얼마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만 보고 해요. 근데 믿는 청년들은 주식 투자할 때 그런 투자도 하십시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주식하는 거니까. 그런데 11조의 개념처럼 얼마는 좀 띄어서 이런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지 않고 이 사회적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에 내 돈을 얼마를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했을 때 잘 되면 돈을 버는 거고, 아니면 나는 이 사회적 기업을 살리는데 일조했다. 거기에 만족감을 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잖아요. 왜 자꾸 하나님 나라를 너무 추상적으로 그려서 자꾸 죽은 뒤에만 가야만 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죽어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맞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여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자유케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방나라 애국과 자유케 된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득만 추구하며 주식 투자해요. 근데 우리는 살리는 그곳에도 우리의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서 여러분 그 나라를 좀 세워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그것을 찾아서 실천하고 이루어가고 간증들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